오늘은 1월 6일 우리 새해 특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부를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만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새해 특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또 그리고 12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우리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단야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설교를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형태와는 다르게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도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142년 동안 성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기에 그곳에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전형적인 도시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말할 것도 없고 집들도 모두가 파괴되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무너져 내렸고 또 깨진 돌 조각들이
널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뜰과 길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인기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택의 부족, 생활비가 많이 듦, 또 일자리는 없음, 또 사는 데는 안전하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의 재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부흥의 3단계라고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3일간 설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영적 부흥의 유일한 길이었고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2단계는 영적 부흥의 진정한 길로 자백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단계로는 영적 부흥의 확실한 길로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부흥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계획했던 즉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의 결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부흥의 3단계를 잘 밟는다면 영적 부흥의 결과를 우리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 부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옛날처럼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멘. 영적 부흥의 결과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은 그들이 말한 대로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이며 느헤미야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은 뭐 했다고요?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한 구약시대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방법을 선택했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비 뽑기의 결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주민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우리 가정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부흥의 3단계를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했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무엇인들 못 받아 드리겠어요. 더 나아가 제비뽑기에 해당되지도 않았는데 영적 부흥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누가 있었다고요? 제비 뽑은 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는요, 많은 비용과 또 불편함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무엇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살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 뽑기에 순종하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즉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11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부흥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11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 또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편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다고 자원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자발적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며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끌어내리고 중상모략하며 실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까? 이건 역시 영적 부흥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격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이고 가장 값진 책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려를 가장 잘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격려의 말을 해야 하며, 또한 윌리엄 바클레이의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비웃기가 아주 쉽다. 그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기가 아주 쉽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매우 쉽다. 세상은 실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만 하는 기독교적 의무를 지고 있다.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거나 혹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이거나 갈채를 보내는 말이 어느 한 사람을 일어서서 버티어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부흥의 3단계를 잘 밟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결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보였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받아들였으며,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부흥의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의 3단계를 잘 밟아서 영적 부흥의 결과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의 3단계를 잘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합해보면 전체 성인 남자의 수가 3,044명이 돼요. 여기에다가 부녀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럼 전체 이스라엘 인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1만 명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었으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에 거한 전체 성인 남자의 수 3,044명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의 숫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나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제사장들의 수를 모두 합해보면 1192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또는 현실적인 또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중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영적
영적인 중심지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합세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 18절입니다.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결과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합하면 1476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헤미야 1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해주고 있고,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더 자세하게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그 성벽 봉헌식을 담당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확인하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합한 수가 1476명.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을 통해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말도 주님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자주 나갑니다. 행동도 마찬가지로 누가 보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누구한테 비친다고요? 사람 앞에. 그리고 너희의 행실이 그냥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착한 행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그 사람들, 거기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 부흥의 3단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부흥, 자백의 기도, 구체적인 헌신. 이 영적인 부흥의 3단계를 잘 밟아서 영적 부흥의 결과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며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영적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영적 부흥의 결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배웠던 영적 부흥의 3단계 말씀, 자백의 기도, 헌신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부흥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부흥의 3단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보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새해 특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난 3일 동안 배웠던 말씀 영적인 부흥의 3단계를 잘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길을 그 단계를 잘 거쳐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빛된 삶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부흥의 결과를 우리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맛보고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들었던 말씀, 영적인 부흥의 3단계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빛된 삶으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영적 부흥의 결과를 맛보고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